자, 우리가 지금 전도 주간을 정하고 전도하지요. 원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본업이에요. 그래서 이 본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충실한 자에게 주님 모든 약속한 능력이 주님이 공급하시고 또 이 본업에 충실하도록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주간을 정하고 이제 6월 8일까지 아까 3주 남았다고 했지요. 이 3주 동안에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열심히 했는데 더 세밀하게 더 주님 의지하고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 지식이나 내 말 잘하는 것이나 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능력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3주 동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 절대로 여러분 구원하지 못해요. 제가 전도주간 정하러 전도해 보면 그냥 그런 대로 교회 오니까 당연히 하라고 하는 거 이래가지고 그 날짜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이 되어서 장차 상급이 되고, 오늘도 때려도 못던지 복음을 증거한 자를 주님 기뻐하셔요. 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오늘도 나가서 예수는 여러분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를 닮은 사람, 메시아 사람, 엄청난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람임을 이야기해줘요. 때로는 나는 어려움 때문에 마치 절벽을 만난 것처럼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땅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분의 사람, 그분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런 얘기지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그들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또 창조 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시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아니겠어요? 그 구원할 사람, 세상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세상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세상을 구원할 사람. 이 시대 바라보면서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과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구원하고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위해 살다 보면 여러분 더 힘들어요. 그러나 남을 살리다 보면 내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생각지 못한 능력과 은혜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남을 살리는 일, 남을 구원하는 일, 거기에 내게 초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조금 삶의 패턴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가 힘드니까 힘든 자를 위해서 구원자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때요? 내 아픔이 더 아파지고 내 어려움이 더 어려워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다 보면 내 어려움과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자는 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방에 누웠다고 해서 낫나요? 안 나요. 주님 능력 믿고 나가서 아픈 자에게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줘요. 내게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자에게 달려가면 내 어려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려운 자로 여러분들이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로 고통당하면 이 물질 때문에 움켜잡으려고 해서 이게 네게 쌓이는 게 아니고
내게 베푸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면 주님은 여러분요 500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나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웅크리고 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해보면서 웅크린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누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뜰살뜰하게 살았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 난 그렇게 많이 못 봤어. 좀 푼수 없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처지가 어려우면 이 처지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려우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 내 때문에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이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시간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그렇게 할 걸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힘을 다해서 주여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가서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증거하도록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증거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때렸던 어떤지 주님 지상명령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어서 그와 그 자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런 기회에 억지로라도 단에 가면 교회 가면 맨날 그 전도하라고 해서 내가 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왜 교회 나오면 맨날 그 얘기만 할까? 그 얘기 빼놓고 다른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나가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차피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는데 그냥 할 바에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믿으면 복 준다. 제가 어제 춘천에서 우리 장효근 목사님하고 요 집회를 했는데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천국 환송식을 하는데 순서 맡아서 이제 춘천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서 참 한 시대는 또 가는 것처럼 자기는 통뼈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그분도 나이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는데 그래도 그의 발자취를 쭉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6월 28일 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임 목사라고 광주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들이 의사하고 이제 그 며느리 감은 로스쿨에 해서 지금 변호사 과정을 하는 사람 순서 몇 달을 있어 나보고 문자가 와가지고 제목하고 성경 말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문자를 보냈어요. 성경은 시편 128편 1절로 4절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제목은 뭐냐?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의사라고 하지 말고 로스쿨 나와 돈 몇 푼 벌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제목을 왜? 그게 그 가정이 행복해요. 부모 밑에 살아갈 때는 부모 잘 살든 못 살든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철들 때부터 시작해서 잘 모르고 그 부모 밑에 살아왔으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뤄가면 그때부터 어때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가 주인 돼야 돼. 개인에게 주인 돼야 되고 가정의 주인 돼야 되고 그래야 자손 대대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든. 결혼했으면 이러지만 결혼하고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때를 어떤 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날 개수하고 얼마 남았는가
얼마 내가 있으면 이제 주님 부르심 받겠는가? 이날 계수하고 잠자는 시간 다 빼고, 그리고 나면 어때요? 얼마나 내가 몇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이 마음 가지고 이번 기회에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그 위에 그 35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에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설명할 좀 기회가 오는데, 아사셀 양을 잡아서 주 앞에 드리잖아요. 그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사하고 구원받는 그 제물이 양인데, 오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죄, 수고한 죄, 생명의 죄를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서 봐라. 39절에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지요. 이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처음에 이 동생이 먼저 믿었어요. 가서 뭐라고 하냐?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42절에 데리고 예수님께 오셨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경 보면 강권하라고 하잖아요.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경찰들 보면 어때요? 범죄 잡으면 팔을 꺾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세도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권해서 데려오는, 강제로 데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데려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도하는 사람들 강제로,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 영적 싸움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강제로 그날 갑시다 그러면 어때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은 게 있잖아요.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캔다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결국은 안 올 수가 없어. 그 온자가 여기 와서 이 베드로처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가서 얘기하니까 무슨 여러분들이요, 이 선한 것이 여러분들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서 봐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긴 말 할 거 없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도 내가 예수 만나야 돼. 여러분, 나와 교회만 오면 예수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만난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오늘 안드레 빌립이 예수를 먼저 만난 다음에 그리고 가서 어때요? 예수를 증거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는가?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찬송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하면 인사합시다. 예수 만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좀 물어봐요. 다시 한번. 예수 만났습니까? 두 사람은 얼굴이 새빨가지네. 예수 만나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내가 만난 자가 돼야 돼요.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앉아 있어도 진정 예수 못 만나면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만난 사람은 주님 위해 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만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얘기하면서 뛰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침이 튀고 막 그냥 혈압이 오르고. 왜? 예수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 이 기쁨이, 감격이 내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누가 만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기분도 좋고. 근데 진정한 예수, 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수 못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야 돼요. 이런 기회 바깥의 사람도 우리가 예수 증거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늘 방황하는, 뭘 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교회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가보면 믿다가 주님 앞에 믿은 게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방황하고 세상에서 탕자처럼 헤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탕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코 주님의 친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주님이 어때요? 탕자처럼 다 망하게 만들어서 불러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으면 정말 어떻게든가 꼬시든가 해서 예수 안에 살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이 어때요? 탈탈 털어. 주님이 털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탕자처럼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세상에 취해 있다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고, 여러분 어때요? 술 먹고 노름하고 다 탕자해서 나중에는 그곳에 가뭄이 오니까 결국은 얻어먹을 곳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어도 만족하지 못, 채우지 못하니까 비로소 내 아버지 품꾼이 많구나, 내가 아버지 자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제자 만들어야 돼요. 오늘 전도는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우리 디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준 사람이에요. 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러분 어때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이게 뭐 안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 여러분 전도예요. 내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우리는 이 전도를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끊임없이 때로든 못든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 다 예수 믿으면 오면 좋겠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끝내는 어때요?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주 앞에 돌아오게 돼요. 자, 우리 교회 전도 주간을 정하라고 먼저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에 한 25만 장의 전도지를 뿌렸어요. 전도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한가. 저 우시장에 시장이 있는데 얼마나 시장이 커요. 거기에 한 여자가 원피스를 입고 안에 하나도 안 입고 와가지고 벌렁 옷을 벗은 거예요. 약간 돈 여자지.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전했는데 난리가 났지요. 뭐 여자들이 다 해서 치마 내려가지고 막 내쫓아서, 다음에 또 홍익시장이 있는데 홍익시장에 가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라 벌떡, 거기에다 전도지를 엄청나게 뿌려놨는데 예수 믿으라서 훌떡 벗었으니 예수 믿는 것들이 미쳤다. 이때는 정말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했는데 전도날 딱 되니까 10부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10,000명이 오는 10,000명. 바깥에 더운데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대기요. 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뒷문 잠깐 나갔다가 오면 그냥 가득 차면 또 예배 드리고 인사는 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오고요. 먼 동네에서 그 우리 한 분은 저기서 그 서울역에 가가지고 노숙자들을 다 데려와서 300명을 돈 주고 데려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본당에 못 들어오고 교육관이 2층에 있는데 교육관으로 이제 가서 있는데 예배 끝나고 하니까 냄새가 이상해. 보니까 뭐냐면 간장내가, 썩은 내가
그분들이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뭐 수도가에서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거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았다가 결국 또 갔어요. 그 사람들도 대장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줄 서서 왔다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전대 강원도에서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노숙자였는데, 실패하고 어려워서 노숙자였는데, 거기 교회 갔다 옛날에 믿었는데 내가 주님을 다시 믿기로 하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중요한 건 생각지 않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전도한다고 다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린 끊임없이 주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정말 예수 믿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 데려와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처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이름들 제가 기도하고 또 다른 거 놓고 이렇게 쭉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정이 복음화될 가정들이 있구나. 또 때려도 못든 전해야 될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가족 전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니.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 결혼하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제목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예수 잘 믿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야 있던 없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 모신 가정들이 대대에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 따랐던 제자거든요. 여기 오늘 여러분 나오는 안드레하고 그 야고보가 세례 요한을 따랐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오늘도 요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가족을 전하고 자기 가족을 데려왔어요. 빌립이 오늘 나다리에게 얘기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43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하면 벨소리 다 해도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와서 봐라. 그래서 감고 나고 끌고 오는 거예요. 아멘. 와서 이 나다나엘이 여러분 47절 이하 49절 가운데 보니까 주님 만나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이 전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기 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준 거예요. 일반 계시는 어때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영안이 여러분 어때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전도는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오라 해서 구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가 미련한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가정 식구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친구들, 지인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요즘 제가 총회 좀 일이 있어서 시내 나가다 보니까 모 교회에서는 온 서울 신화를 막 누비더라 누벼. 내가 보면서 뭐 특별한 하는 만난 체험이 있고 큰 은혜가 있어서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버스 타고 와서 이런 다른 지역에서 이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교회에 있는 위치를 아니까 정말 얼마나 불타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주어진 시간, 성경에 보니까 우리 70여 건강 80인데 우리 날 계수해 보라는 거. 얼마 남았는가, 얼마 있으면 주 앞에 설 것인가,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때를 얻든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전도는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주님이 당한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고난을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은 거 알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돼.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당한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려면 그들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대신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고난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게 전도예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마귀를 통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와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주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뭐냐? 오늘도 이 화목의 직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화목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자와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로 돌아올 때 그가 만난 주님을 통해서 그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런 나라가 행복할 줄 믿어요. 이제 점점 가면서 악한 자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대단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요즘은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면 여러분 어디 하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서 누가 나올지 몰라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라는 우리가 기대할 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행복한 나라, 행복한 여러분 가정, 개인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악한 자들이 이 지배하고 나가기 때문에 악한 시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올 때 그때 우리에게 어때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전도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옳은 길은 어때요?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름이 별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하나같이 그 이름들이 별같이 빛났어요. 비록 우리나라 선교사로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이 불모지 같은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 14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들 이름이 별같이 빛나요. 세계 속에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복음을 증거하기 힘썼던 사람들 이름이 별같이 빛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권력을 잡고 재물을 많이 가져도 하나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올라선 그 높은 자리 때문에 영광을 가리고 욕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해요. 우리 예수 만난 우리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만나도록 길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